갈등과 혼란 속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1885년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의 씨앗으로 한국 기독교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서 주류의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광스러운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CBS 뉴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130년 역사를 이어온 연동교회 김주용 담임 목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 시대의 목회 방향을 들어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5년이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거든요. 지난 세월 140년을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은 사실은 한국 근현대사의 궤와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한말 시대 사실 변화가 필요했던 한국 사회 안에 당시 뭐 탐관오리, 신분제도의 문제들 또 외세의 계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세국 정책을 펴는 그 구한말이 참으로 힘든 한국 상황 속에서 사실 동학이라고 하는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혁명과 또 변화의 어떤 흐름들이 사실은 꺾이고 실패하면서 동학에 반대에 있었던 서학, 곧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해줬던 기독교가 그런 역사에 하나하나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근현대사가 정반합에 정과 반이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갈등할 때 적어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140년 동안 그 정반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도 소위 말한 당시 조선 왕조의 왕가들과 또 귀족들하고 같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통해서 학교를 또 허가받고 또 교회를 병원을 허락받고 곳곳에서 사람들 민초들을 돕고자 하는 양쪽에 다리를 놓고 또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요. 교회 안에도 친일이 있었고 또 항의를 하는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그룹이 함께 있었지만 하나의 교회로 나와왔었고 각각의 진영이 틀리는 또 다른 진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그와 같은 시대의 상황을 맛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른 진영, 다른 생각,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정반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오면서 저는 한국 근대사를 교회가 많은 부분 끌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정반합, 제3의 길 또는 균형추를 가지려고 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교회 역사가 한국의 근현대사와 같이 해왔던 것이 한국 선교 140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 교회가 근현대사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닌데요. 민주화 운동 때도 진보 교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과거의 영광이 많이 좀 없어진 듯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실 때 한국 교회가 이 흐름을 지금까지 끌고 오지 못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세계적인 선교학자 중에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선교에 대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 또 하나님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선교적 측면에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하는 것들이 있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부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긴장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나치게 지금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뭐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헌법으로 목회자 대물림 세습 방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법을 저희들이 수수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목회자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본을 보여야 할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뭐 예를 든다면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설교 표절, 또 성적 스캔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재정 사고에도 교회 리더 그룹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남이가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눈 감아주고 부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찾아야 될 것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정이 아닌 세속의 긍정 속에서만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퍼지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과거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긍정과 부정의 긴장성을 많이 잃어버려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지금은 훨씬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좋고 유학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목회자의 어떤 영적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은 예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회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면 좀 뭐라고 목사님께서 진단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목회자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지 학위의 자리가 점점 올라가고 또 수준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 소위 말하는 리더 그룹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또는 실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성향을 높인다고 해서 사실은 그 그룹이 변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또 교단과 한국 기독교 전반이 그런 부분에서 성찰이 필요하고 변화를 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함께 저희들이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운동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깝게는 저희들 교단 안에 실질적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은 60대 이상 남성이고요. 그것은 그대로 각각 개교에도 동일하게 당회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떤 교단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시대에 사실 동떨어진 부분들인데 이게 단순히 목회자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학벌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단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 전반에 성찰이 필요하고 또 변화를 가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불어 그동안 잃어버렸던 정직과 윤리에 대한 부분도 사회와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변화 또는 성찰 또는 회개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변화는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유독 교회가 이 변화의 흐름에 못 따라간다는 좀 느낌이 있고 그런 지적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좀 변화의 흐름에 무딘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보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저는 시대의 상수와 변수에 대한 적절한 신앙의 지혜와 또 그에 대한 실천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 복음을 지키려고 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모양이라도 바뀌려고 했던 제가 속해 있는 연동교회의 일대 목사님 계일 목사님은 당시 사랑방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방대를 물어가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의 고초를 같이 위로해 주면서 하나하나 전도하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가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러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수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거꾸로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 변수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변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켜야 한다는 이 경직성이 이 유연함을 뛰어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반합
교회로서의 역사의 그 길에 교회가 발맞춰야 가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세상과 동일하게 정반만 서로 있고 서로 사실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고 흑백 논리 그리고 선과 악으로 너무나 세상을 구별지으려고 하는 모습들. 하지만 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정말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정말 괴물 같은 걸 보여주고 먹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터부시하는 것, 금기시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말씀하신 경직성에 빠져 있는데요. 좀 더 그 복음에 대해서 변수와 상수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긴장성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지혜를 가질 필요, 그리고 더불어 세상과 좀 더 소통하고 세속의 문화하고도 같이 좀 발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특히 10대, 20대들이 30대까지 교회를 더 이상 매력적인 장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럼이나 심포지엄 같은 걸 하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말씀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도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MZ 세대라고 하면 MZ 세대는 우리랑 너무 틀리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MZ 세대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맞춰가자, 코드를 맞춰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2025 트렌드 코리아 책을 보면 거기에 첫 번째 키워드가 옴니보라는 거거든요. 잡식동물, 다양한 취향의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예를 들면 야구장에 전에는 남자들이 갔지만 요즘 여자들도 많이 가고 거리 시위하는 것에 80년대, 7, 80년대 화이트 칼라 남성들이 갔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의 여자 청년들이 거리 시위에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팬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중고등 여학생들이었다면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덤을 형성하는 것처럼 정말 잡식성 동물과 같은 다양한 취향을 가진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저는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그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 세대를 초점을 맞춰서 포경선에 저희들 작사를 하나 준비해서 그들만 정확하게 찍어서 끌어오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너무나 다양해졌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또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MZ세대라는 정체성으로만 그들을 위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물을 준비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것을 끌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그물코에 다양한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예배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다양한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더 그물과 같은 교회 현장을 만들어낸다면 그 안에 다음 세대들도 그 그물에 걸려서 함께 또 우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신뢰도가 4대 종단 중에 꼴찌라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발표됐는데 이런 부분, 사회적 신뢰도 부분을 좀 어떻게 간극을 좀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회 우리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저희들이 14%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복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상수는 지켜야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대한 변수는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회복한다면 저는 그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회개라고 하는 교리가 있고 그것은 사실은 단순한
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가 지금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저희들이 교회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지역사회와 마을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같은 마을과 지역사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바라고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지화, 곧 복음의 변수를 지켜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저는 교회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예.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는 사실 다양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예. 진보도 있고 보수적인 교인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목회자가 지켜야 할 어떤 입장이 있다면 어떤 입장을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산속이나 저 먼 곳에 소위 수행을 하는 곳이 아닌 시장 한복판에 또 도심 한 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세상과 함께 가라고 하신 뜻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의 시대적 상황,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룹이 존재하고 역사는 지금 한순간의 포인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선분처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에 또 다음 역사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더욱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근현대사가 정반 합으로 가는 곳에 저희는 정이 있고 반이 있는 것에 어떻게 하면 합으로 갈 수 있는 균형추의 역할 또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메시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이제 설 연휴 기간인데요. 설 연휴를 맞아서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심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